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교통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더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진리로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제1차 때는 구속사, 기독교의 구속사의 역사에 대해서, 구속사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부분을 앞부분만 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진리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핵심 진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보니까 이게 종교개혁의 역사, 그것을 어윈 루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분은 현대 그 교회, 특히 지금 정치적으로 PC,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세상 미국이고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가, 그런 거, 동성애라든지 창조 질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깊이 다루면서 복음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는 목사님인데, 미국의 무디 기념교회, 무디 그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에 담임으로 계셨던 분인데, 오늘 우리가 그 하고 있는 문제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면서 이 종교개혁의 문제를 잘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대체적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경우에는 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내일은 요것과 더불어서 로마서와 특히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여기에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된 기록이 있죠. 여러분, 이 단번에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그 디지털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단번에라는 귀절을 넣고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검색을 해보면 이 말이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주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이 구원을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을 협조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 단번에 주신 도가 우리 인생 전체에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힘을 주고 우리의 삶에 원리를 주고 또 목적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가야 되는, 여기 지금 제가 루터하고 그 다음에 그 제네바에 있는 개혁가들 그 부조되어 있는 것들 이제 사진을 실었는데, 여기에 이제 어윈 루처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한 게, 종교개혁은 복음을 레스큐, 구출해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이 카톨릭 교회에서 완전히 바벨론 포로처럼 완전히 형체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 복음을 진짜를 끄집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던 복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힘있게 논증되었던 그 복음,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복음을, 그 복음이 죽어 있었던 것이, 그것이 완전히 흩어져 있던 것을 복음을 구출해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복음을 구출하니까 결국은 인권과 자유와 교회와 모든 세상이 구출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구출하면
나라가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근데 이 복음이라는 거를 가장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소식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왜 소식이냐? 행동이 따라붙어야 되는 거지 그거 아니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소식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기반이 돼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을 살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며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는 단번에 주신 그 복음의 그 은혜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 친구들 중에 그 장신대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장신대 교수도 있고 부산신학대학의 교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산신대 교수는 저랑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 때 매주마다 우리 집에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신학 그 토론을 하고 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 캐나다의 존 낙스 칼리지인가 거기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와서 이제 교수가 된 사람 조직 신학을 하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책을 쓴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책에서 이 은혜의 복음, 소위 이거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마틴 루터는 이 복음의 핵심을 칭의라고 봅니다. 칭의. 근데 이 칭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장신대 교수들 중에도 이런 분이 많은데 이 칭의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한 첫 계단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는 제자 훈련도 있어야 되고 영적 성장 훈련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자꾸만 이에 다른 걸 붙이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복음에 대한 뭘 이해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 마틴 루터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작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그럼 너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게 전혀 아닌 다른 차원의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복음을 구출했다. 제가 여기 그렇게 써놨는데 복음의 구출. 그러면 천주교와는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종교계의 핵심 갈라디아서에서는 칭의 신학을 하고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 히브리서에서는 한 영원한 제사 이런 것들이 이 지금 복음에 대한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 이것을 복음을 구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박물관 속의 역사가 아니고 단순히 교회 제도의 일부를 수정하는 사건도 아니고 루터, 깔뱅, 쯔빙글리 등 개혁가들에 의해서 교권주의와 아주 번잡하고 그리고 예식에 다 그 법문 용례에 감금되어 있었던 복음을 구출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구출한 것이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한 사건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근대 사회가 올 때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문해부흥이 있죠. 그 다음에 제2차
산업혁명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엔진이 만들어지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 근대 사회 소위 말해서 과학화되고 그 다음에 대규모 그런 그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 자본주의 사회도 만들어졌지만은 결정적으로 이 사회의 인권과 자유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유가 뭔지, 양심이 뭔지, 무엇이 정말 귀한지 하는 것들이 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인류에게 사실은 처음으로 다시 근대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의해서 여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고 서구 문명 전체의 패러다임을 시프트, 전환시킨 사건이다. 오버만이라는 사람도 종교개혁은 중세와 근대의 전환점이며 루터는 새 시대를 연 중세의 마지막이자 새 시대를 연 선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복음주의고, 그 복음주의의 핵심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에 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인간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인권, 자유 이런 거의 이해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그 일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일이 된 것이죠. 그럼 종교개혁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성경이 회복된 것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5대 그 마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다음 뭐예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그다음 오직, 두 번째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것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너무나 핵심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근데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우리가 들을 때는 성경이 중요해,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성경은 제쳐놓고 교권 세력이 완전히 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 집단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루터가 볼 때 이게 교회의 어떤 직제나 그 교황 무슨 뭐 주교 뭐 이런 거 이제 우리 지금 며칠 있으면은 이제 교황 뽑는 콘클라베 한다고 그러잖아요. 좀 이따 제가 그 말씀도 하겠지만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분이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좋은 점이 있어서 지금 막 그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좋은 얘기만 온통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은 이렇게 책이 쓴 사람이에요. 제가 나중에 써놨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근원은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쓴 사람이에요, 자기 책에다가. 그러니까 소위 그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 카톨릭 중에서 카운터 리포메이션, 그러니까 반종교개혁을 일어난 운동이 그게 예수의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운동이 피레네 산맥 그 아래쪽에 스페인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선교사도 우리처럼 파송하고 막 이래서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소위 그 예수의 운동인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의 출신이잖아요. 그분은 예수의 출신입니다. 아주 거의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결국 종교개혁은 뭐냐면 교권주의, 형식화된 종교의식을 거부하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결국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신학적 차원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만인 제사장 제도가 일어났다는 것은 목사님이나 사제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의 사회 문화 자체가 워낙 그 사제 계급들이 특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도시가 교황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 교황이 거기에다 뭘 내리냐면 수찬 정지를 내립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도 왜 책벌할 때 보면 수찬 정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못 받아요.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누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냐면 정치적으로 지금 교황청이나 교회나 교권자들이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자, 화채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주가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들고 이렇게 하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게 천주교의 이론인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왜냐? 이거를 못 받게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기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권세가 권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종의 그런 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무기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데 썼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만인제사장 운동이라는 거는 아주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사회를 개혁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런 식으로 묶여 있던 것을 이것을 풀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사제 계급의 독점에서 해방시켰으며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는 혁명적 관점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또 개인의 존엄성이,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개인의 존엄성, 종교개혁은 사제계급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이것을 선언했는데 이것이 바로 근대 인권 개념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존 라크라이라는 사람 천부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천부가 뭐예요?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 그 하늘이 부여했다는 게 뭐예요? 성경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 문제를 팀 켈러 목사 같은 분은 굉장히 그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게 꼭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적인 헌법 속에 들어가 있는 자유, 평등, 민주,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은, 그리고 직업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양심의 귀함,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 종교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교황청 앞에 가서 가지고 나는 내 양심을 비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그렇게 할 수 절대 없습니다. 할 때 그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그 당시에는 양심이 중요해요? 교회가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교회가 가르치는 게 중요한 시대인데 루터는 뭘 얘기하냐? 양심을 얘기한다. 양심을.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며, 깔뱅주의, 저희 칼빈주의에서는 자유의 권리 개념이 발전됐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각 나라의 헌법 같은 데 다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인권 개념이 되고 자유의 개념이 되고 양심의 개념이 됐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이게 교회가 없었으면, 종교개혁이 없었으면 세상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도 남아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끔찍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전체주의, 소위 이런 것들, 전체주의는 그 극우, 그러니까 파시즘이 있고요, 이탈리아나 특히 히틀러, 아니면 그 좌측에는 막스주의, 스탈린주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체주의의 기반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전체주의의 기반은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 진화론이 있고 그 다음에 막시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귀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똑똑한 동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인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나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학대와 민주주의 발전도, 여러분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종교개혁 정신이 신대륙의 자유정신을 심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막스 베버입니다. 저는 이 막스 베버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우리 LCM이라는 목회자 모임에서도 같이 이걸 필독서로 해가지고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면, 자, 세계 사회학자 중에 레프트 쪽에 막스의 자본론이 있으면 이 우측에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래서 말하자면 이쪽에 있는데, 이분이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분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프로테스탄트가 들어간 나라들은 발전하고 그 나라들은 경제적으로든 인권이든 자유든 모든 게 발전하는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핵심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여기다 써놨는데 한번 좀 보시죠. 여기 보면, 자,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1905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자본주의가 서구 사회에서만 독자적으로 발달했는가? 이것은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자본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근데 이거를요,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 이거를 정말 그 사회학자들이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연구를 해도 이건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전에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의 그 칭화대학의 교수가, 젊은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그 사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중국의 발전한 도시들과 기독교가 퍼져나갔던 도시들을 딱 해가지고 레이어를 만들어가지고 투명 필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지도에다가 딱 올려놔 보니까 두 개가 정확하게 겹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들어간 도시들이 먼저 들어간 도시가, 그 도시가 발전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3.1운동 때 그 어느 지역을 떼서 만세운동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났느냐 보면 전부 다 그게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가 있었던 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나라에도 따져보면 한글의 보급이라든지 근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유든 헌신, 봉사 이런 정신들이 우리나라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본격화된 것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친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베버처럼 우리가 규명하기는 사회학자가 아니니까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조금만 공부를 한 사람이면 한국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이 교회 나라가 발전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게 발전했느냐? 첫 번째, 소명 개념이라고 말하면, 막스 베버는 소명, 종교개혁 이전에는 직업이나 경제활동은 단지 세속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소명 개념을 통해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주 혁명적인 개념이죠. 칼빈은 더 나아가서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일을 하는데 돈을 벌기 일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하고 그 차원이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호랑이를 그리려고 그러면 고양이라도 그리지만, 고양이 그리려고 그러면 쥐새끼 그리는 것처럼 이 목표 자체가 커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소명 개념은 노동과 직업을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생산성과 경제적 혁신을 촉진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게 지금 막스 베버의 말입니다. 세계 가장 위대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쿼테이션 한 거 보세요. 따옴표.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새로운 직업 윤리, 세속적 직업 활동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신성한 사명으로 승격시켰고, 노동과 직업을 종교적 의무로 승화시켰다.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회복하니까 사회에 그런 파생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복음이 갖고 오는 놀라운 힘이죠. 그래서 제가 구약에 보면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 이제 그 성막을 만들고 성궤를 만들 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오홀리압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잖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줬더니 이 사람들이 공교한 기술을 연구해 가지고 공교한 것을 깎아서 맞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이 기술의 발전과 지금 바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사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시골에 가가지고 그 동네 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그 책자가 있어요. 그 소책자가 저는 그게 지금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박물관에 가도 거기에 보면 아주 얇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책처럼 소책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한글을 가리키는 내용들이 써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교회마다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 속에 있는 지혜, 성경 속에 있는 영성, 성경 속에 있는 가치, 성경 속에 있는 목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타적이다. 이게 이타적이라는 게 복음적 입장에서 이타적인 것과 세상적으로 이타적인 것은, 이타적인 것 속에 이기적 동기가 들어있으면 그게 순수한 의미의 이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복음의 그 우리가 세팅 자체가 우리는 은혜로 우리는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타적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든 뭐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 자체가 출발점이나 프로세스가 이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이게 진짜 겸손, 진짜 정직, 진짜 사랑,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돼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점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욕주의, 깔뱅은 특히 금욕주의를 했는데 이건 뭐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거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 물질의 이익이 아니고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 자기의 직업이나 일이나 이런 거 보는 관점 자체를 총체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그 보는 안목이나 이것이 그 좁은 눈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이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성경 본래의 목적이 실제로 산업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기능을 했다는 것을, 이것을 막스 베버가 규명을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연의 이기적 욕망을 억제하고 생산성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윤리적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일이 신대륙을 발전해 결국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퓨리탄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고, 그들은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그 국부들, 그 아버지들이 소위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그 다음에 헌법을 기초하고 그러면서 미국을 만들어낸, 이것은 전적으로 이게 기독교적인 그 바탕 위에서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와서 느낀 거는 이런 어떤 그 영향력이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다. 미국에는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래도 세상의 어떤 리딩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복음의 회복을 통해서 자유, 인권, 민주, 경제발전, 세계 확장 등
문명사의 대변혁을 일으킨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런 거대한 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났다.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은 사회개혁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교회가 신앙이 바로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찾았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복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마틴 루터 이렇게 쭉 있는데 벽돌 하나를 잘못된 걸 빼내려고 그랬는데 건물 전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려고 하는 건 벽돌 하나 빼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바꿔버린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벽하진 물론 않죠. 그렇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글씨로 된 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영국의 퓨리턴.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는 길. 우리 유다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장로 유다죠. 이 유다는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분들은 사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영적 재탄생이자 신약시대 이후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복음 회복 운동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을 공부한다는 것은 세상을 실제로 바꾸고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고, 개혁자들이 영적 혼돈 상태에서 은혜의 복음에 대한 자기 신앙을 명확히 했을 때 전 세계를 뒤흔드는 반향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회복했더니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역사가 변하는 거예요.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미심쩍은 교리를 가르치면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데 소홀히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거를 경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부족하고 그 위에다 다른 걸 뭘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그 위에다 제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제자 훈련의 기반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잘 작동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지, 요거는 초보 단계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는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들이 이거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런 거를 행함에 근거한 어떤 것을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축소되는데, 사실 예수님의 복음은 100%가 안 되면 축소된 게 아니고 본질이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가치가 없게 됩니다. 가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마틴 루터가 교황이 보내온 칙서를 불에 태우죠. 굉장히 담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좀 담대해야 어떤 게 이게 돌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루터와 이쪽 사람들을 이렇게 쓰신 걸 보면 놀랍습니다. 그 앞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 볼 텐데, 루터의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천국에 가려면 우리를 얼마나 완전해야 될까? 자, 이게 우리 지금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질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지만, 그 당시에 루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천국에 선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럼 얼마나 선해야 천국에 가는 거죠? 자,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아. 근데 죄를 얼마나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루터가 나오지만은 매일 가서 참회하고 고해를 하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많이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안 된다는 거를 이분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여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구나 해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써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은 갈라디아서 강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어쨌든 여기 보면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성경이라는 이슈가 있고 신앙의 자유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가 보름스 제국회에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로 사로잡혔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1000년도 더 된 철 같은 교회 전통에 저항한 거죠. 거기에 뭐 양심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 지금 교황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루터는 뭐예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시대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세기 교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16세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자,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1919년 김인현 3월 1일 있었던 것처럼 1517년 며칠이에요?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촉발됐잖아요. 자, 1517년, 그러니까 16세기 초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복음의 판결을 거부하고 은혜의 변혁적 메시지와 그 심오한 단순성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기본값이 은혜를 받고 좋아하느냐 아니면 내가 뭘 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쪽으로 율법적이냐 할 때 율법이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1번에. 이거는 마르틴 루터가 한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간의 죄는 1계명을 어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1계명 문제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5계명부터 10계명의 모든 죄는 그 죄의 파생된 결과로 나오는 것이고 근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뭐 하느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뭐예요? 웅덩이를 팠다. 근데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그러면 인간의 현실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어때요? 그 웅덩이는 물을 절대로 저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이 인간의 기본값은 율법주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들이 왜 저렇게 사람이 모일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기본값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더 편애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개념에 사람들은 익숙하지. 하나님이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 일단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뭘 주셔서 시작한다는 것도 사실은 인간은 그것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거를 칼빈이랑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그 사실이 인정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은혜라는 게 수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가 안 되면 결국은 그거는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부패 얼마나 대단했냐. 대다수 성직자는 축첩하고 사냥개 매와 돌아다니며 사냥에 탐닉하고 술집, 사악한 감독관 노릇을 하는 자도 있었고 복음은 너무나 많은 유물들, 거짓 기적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죽은 뼈를 경배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루터는요 이제 그 당시에 뭐가 있냐면, 자, 성인들의 유물을 관람하면 성인들이 남겨놓은 잉여 공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인들이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잉여 공로가 남아 있다는 거야. 잉여 공로가. 지금 우리가 들으면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카톨릭에서는 이게 지금도 살아있는 진지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그 교황 장례식 할 때 그 관이 움직이잖아요. 그 로마 그 앞에서 관이 움직일 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라틴어는 기억을 못하지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성인으로.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을 교황이지만 교황 중에 시성식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성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그 성인이 뭐냐? 우리는 성인이 있어요, 없어요? 개신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성도예요.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어떤 사람 기적을 바라고 엄청나게 그 어떤 복음의 일을 한 사람은 성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잉여 공로가 있는데 그 잉여 공로를 유물을 관람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이슬람도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관람을 하고 거기서 뭔가 은총을 입어가지고 공로를 자기께 가져오면 거기에다가 돈을 좀 헌금까지 하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루터가 그런 성인들의 그 공로를 갖고 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자, 산타 스칼라 그 계단을 갖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키스를 합니다. 한 계단 올라갈 때 키스. 근데 다 올라갔는데 루터 마음속에 뭐가, 이게 무슨 효과가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쫙 보고 하나님께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기적, 이런 사랑, 이런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밤에 만나고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정직.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이 열리는 것이죠. 바로자면 루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카톨릭 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영적 권위를 주장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자신들이 평범한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고 가르쳤다. 여러분 그 천주교 신부들 이렇게 그 뭐 할 때 보면 이렇게 쭉 돌다가 그 앞에 떡과 포도주가 모셔져 있는 거, 이렇게 불 켜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 세우는 거. 그 앞에 가면 뭐예요? 이렇게 절합니다. 절해요. 그 왜 절해요? 그 떡과 포도주가 지금 뭐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체라니까. 그 앞에 가서 뭐 한다고요? 절을 한다는 거예요. 절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톨릭 신학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다루지만은 카톨릭은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가 맞나요? 부분적으로 그분들도 우리랑 같이 똑같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거는 맞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복음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당시에 얼마나 기가 막힌, 그래서 교황은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음이 구출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 바벨론 유수 사건이라는 거 유명한 사건인데, 교황이 3명까지 있었던 때가 있었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7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시몬주의가 나오죠. 시몬주의. 이게 누구예요? 돈을 주고 나한테도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하고 했던 그 마술사 있죠. 그걸 시몬주의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시몬주의가 횡행했고요. 실제로 이 시몬주의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특별히 여기 한번 보세요. 사제의 개인 삶이 성례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영적으로 온전해야만 세례를 주면 그 사람이 세례받은 게 효과가 있고,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데 세례 줬으면 그 세례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다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도둑과 강도가 성령의 의식을 집전해도 그 의식은 사효적으로 엑스 오페라토라고 하는 사효적으로 행위 작용 밖에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은 신부들이 타락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만약에 뭐 잘못하면 재판 어디서 받아야 돼요? 군법정에 가잖아요. 신부들은, 사제들은 잘못을 하면 사회 재판소에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배경들이 있었고, 복음은 정말 구출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첫 번째가 존 위클리프입니다. 두 번째가 야누스고, 두 분 얘기를 할 텐데, 위클리프는 영국 분이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 이분들이 성경을 중요시하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중요시하고, 그럴 때 교회 개혁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도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있어야 기도도 부흥하고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부흥되는 거는 뭐의 기초냐?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못 박은 그 사건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00년 전에 그 일들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존 위클리프는 1517년이니까 그보다도 훨씬 더 전이죠. 100년도 넘게 전이죠. 예. 옥스포드를 대표하는 신학자였는데, 그 당시 영국 교회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영국 전체 3분의 1의 토지를 갖고 있는데 세금은 안 냈고, 그래서 그 위클리프가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인비저블 처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채설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가르침인데, 교회는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니까, 이제 그거가 결정적으로 일어난 게 뭐예요? 면죄부 사건이죠. 면죄부. 근데 조금 열어보세요. 지금 저는 로마에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로마에 가면,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권사님 로마 가보셨어요? 가보셨구나. 거기 어마어마한 성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짓는데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 시대에 이제 그걸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는 과정에서 면죄부를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의 화려함은 뭘로 지은 거다? 면죄부 판 돈으로 갖다 지은 거예요. 제가 조금 너무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위클리프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위클리프 성경이라는 거 이름 들어봤죠? 위클리프 성경. 위클리프가 개혁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은 뭐냐? 성경을 대중화한 것입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뭘로 바꿔요? 영어로 번역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위클리프는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만일 보통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면 온갖 이상한 해석이 난무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했지만, 위클리프는 아니다. 성경을, 그런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성경을 읽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필살해서 성경을 했는데, 요즘 제가 사진은 제가 안 갖고 왔지만은 손으로 얼마나 정성껏 썼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 성경이 지금도 100몇십 권이 남아있대요. 그 성경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성경을 필사하는데 한 10개월씩 걸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성경을 읽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위클리프가 사형 날짜를 받아둔 1384년에 그는 연설 도중에 세상을 떠났는데, 결국 위클리프의 그 유고를 분석행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석행위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그 죽은 사람을 다시 파가지고 불에 태우는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조금 뒤에 얀 후스라고, 이 사람은 체코 사람인데요. 위클리프 때의 그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퍼져나간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카를 메센가 하는 왕이 그 대학을 유럽의 다른 데 세웠는데 프라하에도 대학이 세워진 거예요. 프라하.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뭘 만났냐면 위클리프를 만납니다. 위클리프 성경을. 칼빈도요. 어떻게 칼빈이 됐냐? 칼빈이 루터의 책을 본 거예요. 그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위클리프 사상은 영국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 프라하까지 갑니다. 1348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이 독일 쪽이죠. 황제 카를 4세가 체코 프라하에 대학을 신설했는데, 그는 위클리프의 책들을 읽고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는 무엇을 본격적으로 했냐면 유물교리, 면죄부 판매, 성경 요거를 반대하고 성경 권위를 세우는데 생명을 바친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헌금을 내고 유물을 관람하면 특별한 영적 유익이 있다 하는 교리를 성토했다. 그래서 그 유물을 만지면 천국에 있는 순교자로부터 땅의 예배자에게 특별한 은혜가 전달된다는 가르침이었다. 근데 이런 요소가 지금도 카톨릭에 남아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있는데, 후스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돈을 바치는 것은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 면죄부, 이 카톨릭에서는요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어요. 대죄는 뭐냐? 지옥 가는 죄. 소죄는 이거는 회개하면 용서받는 죄. 이런 죄라고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면서, 요거를 위해서는 얼마짜리 면죄부를 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아주 쪼각쪼각 쪼개 가지고요 그 모든 거를 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스는 아까 위클리프처럼 오직 성경만이 영적 권위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책을 두 권을 쓰는데, 하나는 시몬주의고 하나는 교회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 정치적 유익을 얻고자 영적 축복을 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쟁에 동참하면 대사면을 내리겠다. 이게 지금 이런 짓을 지금도 누가 하고 있냐? 이슬람에서 하고 있죠. 와서 여기 너 목숨을 바치면 너는 천국 가가지고 엄청 잘 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일들, 이것은 시몬주의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두 권의 책을 썼는데, 결국 교회는, 진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 교회고, 사제 없이도 하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제가 모든 권한을 틀어주고 있었던 것을 이거 아니다라고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후스가 이단 조사를 받기 위해 콘스탄츠 공회에 출토했는데, 공회는 42개 조항을 가지고 그를 단죄합니다. 근데 그는 말합니다. 그 빨간 글씨 된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질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세세토록 힘을 가지며 영원토록 거할 것을 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1415년. 자, 아까 종교개혁이 몇 년이라고 했죠? 1517년이에요. 그럼 몇 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102년 전입니다. 102년 전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후스의 죄목을 요약한 문서가 낭독되었고 그가 반박하자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테이블에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머리 위에 종이관을 씌웠는데 그 위에는 세 악마가 한 심령을 얻기 위해 다투는 그런 그림과 이단의 괴수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 처형장으로 가는 길에 후스는 자신의 책이 불태워지는 것을 봤는데 그는 구경꾼들에게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하고 처형장이 이르자 그는 기도하면서 신념을 철회하지 않겠느냐. 그때 밑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 대한 증거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가능하다면 죄로부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설교했으며 그러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저술하고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나는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그가 올라서 있는 불이 붙여지자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찬송 후에 기도를 시작했으나 기도를 마치지 못했다. 여기 지금 후스의 그 화형 장면이 지금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100년 후에, 근데 후스라는 이름이 체코 말로 거위라는 뜻이래요. 거위.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지금 화형을 하니까 지금 거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에다 굽고 있잖아요. 너희는 지금 거위구이를 하고 있지만 100년이 지나면 백조가 나타나서 세상을 바꿀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보니까 이게 자기 얘기인 거예요. 100년 뒤에. 그래서 루터가 그 후스가 말한 백조가 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역을 하려면은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잖아요. 그 길을 닦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후에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이다. 거위구이, 후스구이를 했지만은 백조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102년 만에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이 그 배경이, 직접 배경이 된 로마 베드로 대성당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메디치. 여러분 메디치 하면은 예술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아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예술 애호가예요. 그러니까 뭐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화려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고 이런 일을 엄청나게 했던 그런 대부호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을 때 이때 누가 있었냐? 마인즈의 엘버트라고 하는, 브란덴부르크의 엘버트라는 사람이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성직 매매를 하는 거예요. 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 돈을 1만 2천 두카트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돈이겠죠. 그래서 이 돈을 은행 가서 빌려서 이 돈을 가지고 교황청에 갖다 줘요. 그럼 교황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너를 조금 있다가 대주교로 임명을 하는데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뭘 팔 수 있는 권한을 줬냐면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면죄부에 팔리는 것과 지금 로마 교황청에 있는 베드로 성당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로마에 보면 콜로세움에 이렇게 보면 벽이 한쪽에 이렇게 허물어져 있잖아요. 그것도 그 성전 짓느라고 돌 거기서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참 기가 막힌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날 성베드로 성당의 규모와 화려함은 이렇게 세워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한 이거요. 어윈 류처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오 10세는 메디치 가문 출신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면죄부를 적극 장려했습니다. 면죄부는 오늘날 있느냐? 이 목사님 얘기가 이겁니다. 2013년에 세계 청소년의 날에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바티칸 교황청은 비록 거기에 참여는 못하더라도 SNS로 접속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면을 약속하겠다. 그러니까 돈만 안 받다 버리지 면죄부의 정신은 지금도 카톨릭 안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면죄부를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도미니크의 특발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마을 어귀에 등장하면 맨 앞에 교황 문장을 단 십자가가 있고 공중에 높이 들린 금자수 쿠션 위에 교황 칙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광장에 십자가를 설치한 다음에 이런 식의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죽은 이들의 영혼 구원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세워진 거룩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기까지는 정상적이죠. 근데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과 친구들이 당신에게 애걸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 우리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네가 우리를 대속해 줄 수 있잖아.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연옥에 있는 자기의 조상이 우리를 구해달라고 지금 애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정확하게 여기 저 대진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병원이 그 뭐 있죠? 그 재생병원. 그게 그 재단이 뭐예요? 대순진리회잖아요. 그 대순진리회 사람들이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미국에서 온 어떤 자매를 데리고 가가지고 하는데 너의 할머니 너 보니까 얼굴이 너무 좋고 한데 내가 보니까 너 조상들이 지금 지옥에서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네가 저기 20만 원을 내가지고 돼지 한 마리를 바치면 그러면 네 조상들이 극락으로 갈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제 내가지고 그 대순진리회가 익산인가 어딘가 뭐 그쪽 어디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모여가지고는 그런 일을 하는 그 목사님의 조카 딸이에요. 미국에서 간호학하던 간호학인가 약대였나?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 자매를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딱 요거예요. 딱 요거. 네 착한 사람들, 너 굉장히 착한데 네 조상들이 지금 그렇게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네가 조금만 하면 이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 사람들의 착함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움직인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귀를 여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널 낳고 부살비고 길렀는데 재산도 물려줬는데 넌 너무 잔인하고 야박하구나. 우리를 풀어주려고 조그마한 것 하나 내놓지도 않는구나. 여기 불구덩 속에 누워있는 대로 버려둘 거니?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이 또 지체되게 두겠니? 그리고 나서 후렴구가 나오는데 헝금함의 동전 소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울리자마자 또 하나의 영혼이 연옥에서 솟아오르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이거를 듣고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어떤 사람은 앞으로 범할 예정인 죄 때문에 면죄부를 미리 사두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의 교회라는 게 얼마나 복음이 없었으면 이런 식의 일들이 다반사였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문에 교회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썼는데 제가 두 개만 딱 가져왔습니다. 1조 같이 한번 읽자. 자, 여기 루터는 특히 죄사함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시락을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니까 이 면죄부 문제가 이게 사실 시작이었죠. 그런데 1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님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뜻하신 바는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질을 말하고 50이죠. 비록 같이요 면죄부 판매인이나 심지어 교황이 자기 영혼을 담보물로 건다고 해도 면죄 증서에 의한 구원을 믿는 것은 허탄한 일이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 갔냐면 행위구원을 비판하는 거예요. 1년 안에 루터는 2차례 토론회에 끌려갔는데 행위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분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들이 전부 다 뭐에 대처하기 위해서 쓴 책이냐면 편지냐면 이단들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걸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 토인비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항하면서 우리의 지성이나 복음이 아주 예리하게 갈아질 뿐만 아니라 더 순도 높게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와 저술에 매진하여 자신의 견해를 명료화했고, 그리고 인세기 때문에 아까 우리 목사님 말 인세기 때문에 세상으로 견해가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과 이런 걸 했는데 결국 카톨릭의 심장을 위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하고 싸우는데 루터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루터 말을 적당히 들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카톨릭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근본적인 얘기를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근본적인 얘기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진리로,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진리로 이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지금 화채설 반대한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가 이제 나중에 다시금 다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컨대 루터는 사제가 하나님을 만들거나 제단 위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제를 바칠 권능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공박했다. 자, 조금만 더 보고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틴 루터의 얼굴이 나오는데 루터는 굉장히 그 천재적인 사람인데 집안은 아버지가 루터가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법학 공부를 해가지고 출세하기를 바랐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칼빈도 법학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법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 성경이 그 법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거든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복음을 법적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제사론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복음을 접근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가리켜 주님의 포도밭에 들어온 멧돼지라고 했다.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들끼리 왕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루터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교황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이런 생각 자체가 쉽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양심을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쉽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괴로워하던 영혼이 어떻게 마침내 구원을 발견해. 이 문제가 사실은 더 핵심이에요. 이 루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할 수 없는 고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루터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은 이게 쉬워 보일지 몰라도 내가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내가 해보니까 이거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루터가 그 자리에 실제 있어봤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못된 짓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알아요, 몰라요?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한계를 보고 복음만이 이것이 진짜다 하고 복음을 말씀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루터의 이제 얘기가 사실은 종교개혁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